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좋은 생각 한번 따라 볼까요? 좋은 생각. 다시 한번요. 좋은 생각. 우리는 지난주에 좋은 말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좋다는 말은 내가 좋다는, 내가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심히 좋았더라 랄 때 이 좋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 강조했던 것처럼 믿음의 언어, 감사의 언어가 좋은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말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결과적이고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가질 때 좋은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근원적으로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어떤 좋은 생각을 하냐에 따라 좋은 말도 나갈 수 있지만 나쁜 말도 나갈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좋은 생각이 잉태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 많은 생각 가운데 좋은 생각도 있고 나쁜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락하다 보니까 좋은 생각보단 나쁜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그 나쁜 생각이 나쁜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그것에 빠져 있고 그것에 더 추구하며 쾌락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다시금 정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좋은 생각을 하는 귀하고 복된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내가 원한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를 인간을 창조할 때 이성이라는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너 이거 내가 말 줄 테니까 이대로 행동하고 생각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이라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 평상시에는 상식을 갖고, 여러분 이성의 상식을 갖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담 하와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이 아담 하와에게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짓도록 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담 하와가 생각을 하고 그 생각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생각 가운데 그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지어요. 그렇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냥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짓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그 동물 모양은 동물 모양에 맞게, 그 다음 나무는 나무 모양에 맞게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소나무, 참나무, 향나무, 그 다음에 감람나무,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열매를 보며 그 나무의 모양을 보며 짓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지을 수 있을까요? 이성이라는 생각의 잣대를 갖고 이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의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쁜 생각을 가지면 행동이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말도 거칠게 나오고 행동도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을 책망하면서, 야,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아, 쟤 저렇게 생각하는 거 보니까 생각이 이상한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이상해지면 행동과 말이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한번 깊이 생각하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이 생각의 중요성입니다.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어떤 생각을 가느냐에 따라 그 생각이 열매를 낳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 돈 생각하면 우리의 말과 그 행동 속에 돈을 추구하며 돈을 따라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한 재벌 회사가 있었습니다. 영업사원들을 뽑았습니다. 영업사원들에게 아주 이상한 영업 전략의 아이디어를 사장이 냅니다. 자, 모든 직원들 모이세요. 모였습니다. 모이니까 뭐라고 했냐, 이 사장이, 자, 빚을 여기 많죠? 빚을 팔아오세요. 어디 가서 팔아오느냐? 다른 데 아닙니다. 자, 스님들이 머무는 절에 가서 이 머리 빚는 빚을 팔아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얘기하니까
듣는 척 마는 척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지금 스님들이 머리가 있어서 빚을 수 있나? 빚 파는 건 그렇게 안 되고, 시장통이나 사람들이 많이 가 있고 머리숱이 많은 사람에게 빚이 필요한 거지, 머리숱도 없는 대머리에게 무슨 민머리에게 빚을 팔아? 이건 도저히 우리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포기했어요. 아프리카 신발을 신고 있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신을 팔아라, 뭐 이런 건 그래도 신을 신지 않고 있으니까 어떻게 설득해서라도 신을, 어떻게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신겨보겠는데, 어떻게 스님들에게 머리 빚을 판다? 이건 말도 안 돼. 대부분 다 포기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생각을 멈추지 않습니다. 생각을. 스님들에게는 당연히 빚을 못 팔겠지? 그러면 거기서 오는 불공을 들여오는 그 신자들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 팔면 되네? 그리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는데 정확한 생각이, 하나의 아이디어가 딱 떠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주지스님을 만나요. 주지스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님, 여기에 나무로 만든 빗이, 참 예쁜 빗이 있는데 여기에 직접 그 스님이 붓글씨를 써서 적선소, 이게 불교 용어래요. 선을 쌓는 장소, 적선소라고 쓰고, 이게 주지스님이 친필로 이렇게 붓을 써주면, 여기에 불공을 드려 오는 사람들에게 기념품으로 나눠주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불공을 드리러 그 빚을 받으러 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딱 얘기를 듣고 옳은 생각이구나. 그리고 여기 불공을 드려 오는 사람들에게 빚을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그 소문이 나니까 더 많은 사람이 와요. 여기 절만이 아니라 다른 절에 가서 이 빚을 구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세일즈맨에게 우리 요번에 1000개 시켰는데 요번에 3만 개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절만이 아니라 다른 절에서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놀라운 힘이 있잖아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나는 해도 할 수 없어, 그 다음에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나는 불가능해, 도저히 이것은 내가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생각을 포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품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믿음의 생각을 품고 있어야 돼요. 어떤 생각이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할 수 있다. 이 믿음의 생각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생각을 품고 결단하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밀어붙이는 건 아닙니까? 골리앗 장수 앞에 서 있는 다윗이 골리앗 장수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골리앗 장수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정말 이 모든 전쟁에 이기게 하신다는 그 생각이 결과로 앞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생각을 다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이 이거 성경 이거 읽고 연구하고 그게 열심히 배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고, 그냥 생각이 전혀 없어지는 겁니다. 점점 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점점 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엄청 머리가 팽팽히 돌잖아요. 지혜로움이 있잖아요. 공의로 빻아도 정말 그 지혜를 나타내야 되는데, 공의로 빻아도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이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안타까워하시겠어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생각, 믿음의 생각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한 번의 좋은 생각 때문에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백향목 좋은 환경 속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괴는 아미나답의 집의 들판 안에, 그냥 휘장 안에 갇혀 있다. 얼마나 그게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나는 좋은 환경, 이 화려한 왕궁에 살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 방치되어 있는 모습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납니다. 야, 너의 생각은 참 좋지만 너가 전쟁 가운데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희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 성전을 지켜야겠다. 그러나 내가 너의 생각을 너무 기쁘게 받았다. 나를 위하여, 방치되어 있는 나를 위하여 정말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려고 한 너의 열심, 너의 열정, 너의 생각을 내가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느냐? 이런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네 왕, 네 씨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왕위가 계승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 잘함으로, 한번 생각 잘하니까 하나님이 그 왕위를 통해서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 영원한 왕이신,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생각을 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생각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중심은 여러분의 중심에 있는 생각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간절함에 내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야지,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예배에 참여한 분이나 그렇지 않은 분을 주님이 다 알고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생각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의 중요성이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 가룟 유다는 늘 생각이 뭐가 있냐? 돈에가 있었습니다. 돈깨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오는 돈 헌금들 중에서 얼마를 착복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돈으로 유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300데나리온의 향유 옥합을 깼던 그 여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먼저 나서, 야, 왜 이렇게 쓸데없는 낭비를 하냐고. 이걸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주었다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 왜 예수님께 쓸데없이 머리에 붓고 깨어서 300데나리온의 그 가치를 다 없애버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진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 돈 주머니에 300대는 들어올 수 있었고 그 중에 얼마 중에 내가 가질 수 있었는데 그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이죠. 근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늘 그런 생각하니까 사단이요, 그 생각을 이용해서 그 생각 가운데 예수님을 팔 생각을 확 넣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룟 유다의 마음에 돈을 사랑하는 거 알고 이 사단이요, 그 약점을 이용해서 예수를 팔 생각을 확 집어넣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승인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어요. 은 30에, 그것도 고작 은 30, 노예 분량의 한 값어치밖에 안 되는 그 은 30에 예수님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다윗처럼 한 번의 좋은 생각을 통해서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계승시켜준다는 축복을 받을 수 있지만, 한 번의 잘못된 생각은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미래의 실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은 과거의 생각이 현재의 지금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지금 현재의 생각은 미래를 여는 여러분 문을 열어 제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예수님 믿어도 변하는 게 뭐 있어, 예수님 믿어도 뭐 기적이 일어나,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살아계신 증거가 뭐야. 여러분, 늘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늘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면 늘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둬 그대로 그 삶에 진짜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돼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생각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우리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두 종류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종류의 생각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그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수많은 생각을 하지만 그거를 압축하면 두 가지 생각이에요. 첫째 무슨 생각이요? 육신의 생각. 두 번째 생각은 뭐라고요?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뭐냐?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은 뭐냐? 나 중심적인 삶. 나 중심적인 삶. 내가 유익되고 이익 보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생각, 내가 기뻐하는 생각.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상처받든, 다른 사람이 죽어나가든, 다른 사람이 고통받든, 다른 사람이 실패하든 나만 잘 되면 속이기도 해서 사기꾼이 돼서 그 돈을 뺏어먹는 것.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자신만 배불리고 자신만 유익 주고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게 육신의 생각. 남은 배려가 없습니다. 뭐 하나님 전혀 생각하지 않죠. 근데 이 육신의 생각은 어떠냐? 로마서 8장 7절 8절에 보면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육신을 갖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종점이 뭐라고요? 마지막은 멸망, 사망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품고 있다면 지금 잠깐 뭔가 좋아 보이고 정말 죄악을 짓는 생각이 좋아 보이고 쾌락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죽음으로 파멸로 이르는 생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한 생각, 다른 사람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지 않는 생각이라면 이건 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래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좋은 생각만으로도 영원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 것 아니에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생각을 딱 결단하는 순간 입으로 신하여 여러분 구원을 얻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만인 앞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구주임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는 게 세례 시간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정말 영원히 멸망받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생각을 늘 해왔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육신의 생각인 나쁜 생각 가운데 치우쳐 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정말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 하나님의 좋은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생각을 합시다. 다시 한번요. 좋은 생각을 합시다. 3세파니까 좋은 생각을 합시다. 좋은 생각은요 오늘 우리 설교 핵심인데 세 가지 생각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생각합시다. 예수를 생각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3년 6개월 동안 공생 가운데 하신 일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겸손의 왕으로 말 구유해서, 여관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말 구유해서 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되고 우리가 닮아갈 겸손과 낮아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모진 고초와 고난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정말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위해, 완전한 영원의 영생의 길을 위하여 죽음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또 예수님이 누구시냐? 부활한 이후에 승천한 이후에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유일하게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죄를 이기지 못하고 늘 죄 가운데 썩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울부짖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며 정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누구 생각해야 된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지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잖아요. 예수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예수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낙심과 절망이 들다가도 예수님 생각하면 위로가 되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 내 삶 가운데 다시금 힘이 불꽃 솟잖아요. 내가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능력이 없고 백도 없고 인간관계도 연약하고 모든 것이 부족할지라도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믿음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계속 그 사람만 생각나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더 좋게 만들까, 더 행복하게 만들까, 정말 이런 행동하면 그 상대방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이거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함으로, 정말 주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정말 불안, 근심, 걱정이 떠나가는 그런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요,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이요. 이 말씀, 뭐 예수님이 말씀인데 말씀을 생각하는 이유가, 여러분 시편 1편 2절에 이런 말씀하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하라고요? 묵상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되새김질 한다는 거예요. 제가 목장을 했다고 했죠. 소는요 위가 4개예요. 그러니까 지풀을 먹고 그 다음에 풀을 먹고 막 했는데, 낮에 먹었는데 밤에 이렇게 보면 가가지고 소의 상태를 들어가면 계속 씻고 있어요. 계속 씹어요. 계속 씹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먹었던 걸 다시금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묵상한다는 것은 뭐예요? 늘 계속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함께 하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 그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신 모든 말씀에 대해서 깊이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이 나쁜 힘대로 쓰고 나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나를 채워지니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채우느냐 채우지 않느냐에 따라 내 말이 거른 분이 있죠. 말씀을 채우세요. 이제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내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남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말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되어지고 그 말씀을 채워갈 때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말씀 한 절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신방에 어제도 한 6집 했는데 그 목자 되시는 우리 권사님이 딱 그런 얘기예요. 6집을 딱 끝났는데, 목사님 어떻게 그 각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을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늘 하는 말이, 목사님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쁜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이고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 말씀대로 내가 딱 보니까 나에게 진짜 필요한 말씀이에요. 진짜 그래요. 제가 말씀을 6분의 말씀을 딱 이렇게 전하면서 어제도 보니까 그 가정에 꼭 진짜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더라고요. 그러게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는 자에게 여러분, 어떤 사단과 악한 영들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이겼잖아요. 그러기에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말씀을 생각하면 그 말씀이 내 어둠 속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첫 시간은 주님 말씀과 동의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겠다 결단하는 그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다릅니다. 어제 신방 갔는데 참 기뻤어요. 어떤 가정 가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남자 집사님이 우리 손자들이 그 꼴통 같아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손자들 돌보는데 아주 그냥 애들 막 싸우고 막 그렇다고 막. 근데 옆에서 있는
아내 권사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난주에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들린 대로 내 말에 들린 대로 신앙하는데 그 좀 좋은 말을 좀 쓰시라고. 좋은 말을. 여러분 그런 거예요. 말씀이 권사님의 말은 일주일 동안 그 말씀 목사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그래도 그 생각이 말씀에 가 있잖아요. 말씀에. 삶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하고 일주일 동안 너 어떤 작은 일 큰 일 때문에 하나님이 들린 대로 실행한다니까 내가 믿음의 말 감사의 말 내가 좋은 말을 해야지 이렇게 결단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하고 전혀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하고 이거는 뭐 게임이 안 되잖아요. 사단과 악한 영들이 여러분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의 팔 생각을 넣는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막 충동시키는 거 아닙니까? 세상 육신적으로 정육적으로 마귀적으로 살도록 막 충동시키면 속수무책으로 넘어갑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은 우리의 삶과 관계가 많아요. 우리가 삶을 개판으로 살고 진짜 엉망으로 사는데 기도 응답이 온다?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응답을 기대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죄를 회개하고 내 안에 예수의 말씀을 채워질 때 네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구해. 그럼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의 말씀이 너 마음에 깃들고 주의 말씀이 네 마음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사로잡을 때 그 말씀이 너를 이끌어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뭘 생각하라고요? 예수님. 두 번째 뭘 생각하라고요? 말씀.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제가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끔찍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어떤 분 그래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분 다 사랑하는 건데 나만 쏙 빼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건 십자가를 보라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대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너희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그것 때문에 고민하느냐 지금 너 사랑의 증표로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표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였어. 그 정도로 내 자신이 죽어서 여러분을 살렸다. 근데도 너 못 믿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 생각만 해요. 부모는 자식 생각만 합니다.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일을 생각하면 부모는 자식에게 100을 생각해요. 저도 애를 장가 보내보고 애들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남자놈의 자식들은 전화 와요. 부모 걱정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 오늘 저녁 반찬이 뭐예요? 이거 물어보러. 자식들. 결혼했는데도 내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해요. 이 둘째 아들이. 살기 바쁜가 봐요. 그래도 원망이 안 돼요. 이 자식 무소식이 희소식이겠지. 잘 살고 있겠지. 부모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 자식 괘씸해.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생각이 안 들어요. 때 되면 전화하겠지. 그 생각 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누구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만 생각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자, 시편 40편 5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뭐 많다고요? 많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많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많대요. 또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시편 144편 3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요. 우리를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생각은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 될수 있는 대로 내가 있는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아낌없이 주겠다.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삶이 절망적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세요?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더 주시길 원하세요.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내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가 더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생각만 하세요. 각자를 향한, 여러분 한 명만 지구상에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까? 인류를 구원한다니까 아유 나는 빠고 인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인류라는 의미 안에 그 대표성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지명하여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게 불가능한 상황,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뭔가 힘들고 어렵고 불행하다고 느낄 때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끔찍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믿고 그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 지금 한 6년 7년째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그냥 건석으로 또 하나보다 새벽 예배도 하고 수요 예배도 금요일도 하고 막 그래요. 왜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이게 좀 각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자.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증인되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믿음의 고백을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믿음의 고백, 하나님 아버지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지?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맞아, 내가 힘들고 어려도 성령의 능력이 있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지. 이 생각을 하게 된다. 여러분, 정말 이 세 가지 생각, 첫 번째 뭐라고요? 뭘 생각했나고요? 예수님 생각. 두 번째 뭐라고요? 말씀 생각. 세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세 번째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제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하루도 5만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선택해야 돼요. 막 생각하고 막 붙잡으면 안 됩니다. 좋은 생각을 선택해야 돼요. 좋은 생각도 있고 나쁜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도 있고 영의 생각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택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선택인데 스콧 팩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신학자가 있는데 이 아담 하와의 원죄는 생각하지 않은 게으름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게 무슨 생각이냐면, 무슨 말이냐면, 아담 하와가 지금 이 에덴 동산에서 수많은 과일과 모든 거 줬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뱀이 와가지고, 사단이 와가지고 꼬시잖아요. 야,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바로 멈췄기 때문에 이 원죄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배려한 거야. 첫째 날 만약에 만들었으면 우리는 얼어 죽었거나 그 다음에 정말 굶어 죽었거나 그랬을 텐데,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마지막 우리를 만드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배려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생각한다면, 야, 선악과 하나, 모든 거 선악과보다 더 좋은 과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거 먹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싫어한대. 이 생각이 이루어졌다면, 점점 더 생각이 좋은 생각이 이루어졌다면 납죽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겁니다.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좋은 생각을 선택해야 돼요. 그걸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수님을 3년 6개월 따라다녔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도전받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자들이 고치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자리를 보았잖아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한 일을 제자들에게만 귀하게 가르친 교훈들이 많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은삼십 팔아먹을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은삼십보다 더 귀한 영원한 생명이 따라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지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허무하게 은삼십의 예수님을 팔아먹을 결정을 했을까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원한 가치를 지금 취하며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인데, 이 땅 가운데 정말
1년, 2년 쓸 거 그거 갖고 막 몸부림치며 싸우고 박 터지게 싸워서 그것을 쫓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의 생각도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을 꽉 붙들고 그것을 선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평강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끔찍하게 사랑하신다는 그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각하시면 끝이에요. 그래서 내가 딱 어떤 생각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일까? 말씀이 이거 하라고 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인가? 딱 생각하면 결론이 나옵니다. 필터링을 딱 해요. 모든 생각이 사단이 여러분을 충동질해도 그 생각 가운데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 생각, 말씀 생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 생각으로 딱 필터링 하니까 요거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취사 선택, 요건 버려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이 쓰레기처럼 여기는 거야. 버려야 돼.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열받게 계속 나오는 드라마가 있어요. 넷플릭스 안 깔았는데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예요. 박보검과 아이유가 주연하는데 이게 우리 50년대생들의 삶의 애환을 얘기한 거거든요. 50년. 이게 주인공이 50년대예요. 젊을 때 얘기지만 얘들이 커가지고 이제 배우들이 달라지거든요. 아역 배우도 있습니다. 3대, 4대 배우기 막 나와요. 근데 이게 제주도를 배경으로 해서 찍었거든요. 폭삭 수고하수다라는 뜻이 뭐냐면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뜻이래요. 폭삭 수고하수다. 볼 게 있으면 보세요. 권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50년대 사람들의 어떤 여자로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남자는 그래도 남자는 가르치고 그 다음에 장남이면은 하여튼간 이렇게 막 떠봤잖아요. 근데 여자로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시집가서 며느리가 된다는 건 자기 삶이 없잖아요. 며느리는 시댁에 시어머니 눈치 봐야 되죠. 시할머니도 있어요. 여기 보면 아이유가 시할머니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삶이 없어요. 자기 삶이 없어요. 왜 없냐? 그냥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있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살 수 없어요. 그 가풍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할 일은 뭐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애 잘 낳고 애 돌보는 일이에요. 그 숨이 털털 막혀요. 그리고 이게 제주도니까 그 배경이 뭐냐면 시골집에 여러분 고기 잡고 그 고기 팔고 그런 일입니다. 해녀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드세요. 그 시어머니 얼마나 하는데 막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숨통이 트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아이유가. 그 이름이 주인공 이름은 오해순이라는 이름인데 삶은 못 살아요. 진짜 제가 봐도 진짜 삶에 희망이 없어요. 너무 탁탁 막혀요. 요즘 우리 젊은 세대가 왜 결혼 제도가 불합리하다, 여자에 더 강요를 한다, 이런데 그 여자로서 50년대생이 여자로서 태어나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너무 고단한 인생이에요. 쉬운 인생이 아닙니다. 희생을 강요하는 인생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거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한 사람 때문에 살만 나요. 한 사람 때문에. 그 고달프고 힘든 그것을 이제 추억하면서 이제 미래로 가는데 그때 돌아가면 다시 돌아가겠냐? 그 고달픈 생활 자기는 돌아가겠대요.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어요. 누구냐? 한 사람, 그 남편인 양관식인 박보검이 주연한 양관식인 한 사람 때문에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 이렇게 보는데 물질하고 있는데 엄마가 물질하지 마. 그래서 아이유가 막 울고 난 엄마 커서 나 공부 잘해서 여자로서 대통령 될 거야. 그러니까 옆에 애들이 아이유 옆에 양관식이라는 애가 있어요. 한 살 많은. 늘 아이유만 따라다녀. 너무 좋아하니까. 너 야 남자. 야 너는 뭐 될 거야? 물질하는 해녀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남자가 나는 아이유하고 결혼해서 영부인 될 거야. 남자가. 제가 이 말은 왜 이런 말을 드리냐? 왜 아이유가 그 고통, 이 구조적인 모순 가운데 있는 그 며느리로서 여자로서 살아간다는 게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지만 살아낼 수 있느냐? 양관식이라는 이 박보검이요. 누구만 생각하느냐? 아내만 생각해요. 아내 편을 들어줍니다. 아버지 편도 안 들어주고
그 엄마 편도, 친어머니 엄마 편도 안 들어줘요. 할머니 편도 안 들어줘요. 모든 걸 다 아내가 어떻게 하면 기쁠까? 아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아내만 바라봅니다. 아내만 바라봐요. 그래서 저기 지금 둘이서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야반도주 하는 거예요. 아이유가 우리 야반도주 할까? 지금 결정해. 난 너밖에 안 보여. 그래서 둘이서 손잡고 제주에서 배 타고 부산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야반도주.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끼느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무 세상이 크게 보이지 않아요? 세상이 너무 달콤하지 않아요? 세상의 유혹, 화려한 유혹 앞에 우리의 생각이 빼앗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야, 정신 차려 얘들아. 너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내가 십자가에 너희들을 위해서 피 흘렸다니까. 피 흘린 수고, 희생, 대가 그거 어디 갔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만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생각하지 않아요. 양관식이 아이유 오해순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만들고 이 고통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까를 그거 하나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오해순은 살만한 거예요. 숨통이 터져요. 남편만 바라보면 막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좋은 것 아니에요? 그 찬송가 85장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아멘. 구주만 생각해도 이렇게 좋은데 천국에 가서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절망 가운데 내려놓지 마세요. 좋은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